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나와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경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또 좌정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와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사오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사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처지 가운데서 아버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지쳐있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능히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이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유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함께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 곳곳에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열리하게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때를 따라 모든 일을 돕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일부분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말씀 한 장을 넘겨보실래요? 3장과 4장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 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제 안식의 내용은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뭔가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비단 과거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뭡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루었어요. 다윗 시대는 완전히 통일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왕국을 이뤘던 그 시대에도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있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시대도 역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누가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서 우리 잠깐 3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3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3장 앞으로 한 장 넘겨보면, 자, 조금씩 띄어서 보겠습니다. 3장 11절 읽겠습니다.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지 못하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16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16절부터.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7절 계속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다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8절 또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구에게 안식이 못 들어온다 했느냐?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딱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와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동일하게 또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뒤에 있는 굉장히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언급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광야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광야에 당연히 못 들어갔지. 안식에 못 들어갔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 시대를 언급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시대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럼 안식의 땅에 들어갔다. 안식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던 그 다윗 시대 역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말씀은 이제 4장으로 와서 보면, 4장 넘어와서 보면, 자,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지금 다윗 시대에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 어떤 시대요? 다윗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고 있냐면 시편 95편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시편 95편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보실래요? 7절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모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어느 시대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다시 또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자 만일 8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8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던 이때가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면 굳이 그 후세대인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도 안식에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 시대도 못 들어갔고 다윗 시대도 못 들어갔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초대교회 성도한테. 그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못 들어가냐? 앞에서 언급했어요. 왜 못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잘해도 안식의 나라,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뭡니까? 완전히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동의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고 말해요. 왜? 그것이 훨씬 값지니까. 그럼 감춰진 보화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왜 초대교회까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역사를 읊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죠. 왜 그럴까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초대교회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그 중에 일부만 들어간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엄청난 고민에 빠져버린 것이죠. 왜?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지?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식에까지 온전히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래요.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떠냐고 하냐면 뭘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검으로 비유되겠죠. 그것도 아주 예리한 검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식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이야기를 쭉 끌어다 보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보통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잘 믿어라, 굳건하게 믿어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로 각박한 삶 속에서 고민이 되고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냐고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꼭 순종해, 잘 순종해라, 꼭 믿어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언급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 검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검이다라고 얘기해요. 검도 다양하겠지만 이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급된 이 검은 하는 일이 뭐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검으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죠. 왜? 안식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단순한 위로냐? 단순한 평안이냐? 잠깐 도와주는 말씀이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해보고 있을 때에 나의 좀 빛이 되어주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말씀? 관절과 골수를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왜 많은 말씀에 대한 비유가 있지만 왜 여기서는 이렇게 끔찍하다시피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의 삶에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날선 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찔러 쪼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각을 뜬다는 것은 뼈와 살을 다 발라내는 것이죠. 가죽을 발라내는 것이고 뼈와 살을 발라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전부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내 안을 칼을 가지고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각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어려우니까요. 이거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평안이나 위로나 긍휼과 뭐 도움이 되니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여러분 안에 누군가 만약 칼을 대가지고 이렇게 가르고 있다니 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 안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 안을 후게 파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나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나를 분해하듯이 각을 뜨는 그런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단순한 위로, 평안, 뭐 조금 긍휼이고 아이고 안 됐다. 뭐 힘 좀 내라. 괜찮아.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정확히 말하죠.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어요. 위로도 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갑니까? 결국 못 들어가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날쌘 검처럼 너희 영혼을 찔러 쪼개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내 안에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골마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 중에는 다양한 약이 있어요. 통증을 잠재워주는 어떤 약? 진통제도 있죠. 뭐 머리 아플 때, 배 아플 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진통제를 발기하게 있어. 또 잠이 안 오면 머리 아프 복잡해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먹여버려. 편안한 잠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수술할 때에 마취제를 써버려요. 안 아프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치료가 다 됩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뭡니까? 칼을 대서 찢는 거예요. 갈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도려냅니다. 때에 따라서 절단을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지금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나에게 날쌘 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진통제냐, 뭐 수면제 정도냐, 아니면 뭐 영양제 정도냐, 이런 수준이 아니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왜? 우리는 완악하거든. 우리는 강팍하거든.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날쌘 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수술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런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것이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싫어요. 그냥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냥 나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좀 힘을 주고 잘했다 격려해주고 이러면 다 좋아하게 해요. 그러나 싫은 말, 아픈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싫은 것이죠. 기분 나쁜 것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어디에? 안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광야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이렇게 말씀해봐요.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거 잘했어. 다 그런 거지. 이렇게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날쌘 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죄와 세상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이 내 몸 안에서 달라붙어가지고 근육에, 피 속에, 여러분 또 뼈 속에 파고드는 그런 병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칼로 흡입하죠. 잘라내버리죠. 칼로 밟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좀 이게 중한 병이 뼈에까지 이게 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좀 덜 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약물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심해진 것을 하면 뼈를 긁어낸대요. 상상이 되겠어요? 그것은 차라리 나 죽여주소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대요. 물론 수술할 때는 마취하고 쓰잖아요. 근데 깨어나면 별별 진통제를 써도 이게 들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게 일이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 어떻게? 긁어내는 것이죠.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온갖 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뭐 조금 긍휼한 마음 이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예리한 검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 도련돼.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날선 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도려내도록 여러분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완전히 나로 하여금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쪼개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좋아. 그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다. 보면은 자 우리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앞에서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 그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고통 어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갈기게 쪼개지는 것이죠. 막 아무도 못 견딥니다.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네 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겠죠. 잘 아는 말씀인데 15절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동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쌘 법 앞에서 찔러 쪼개주고 갈라주고 막 긁어 파버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것이고 또 감당 못하니까 싫어요 하는 것이죠. 손 못 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씀이 내 안에 접근하는 것을 원해요 안 해요?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기가 굉장히 좋으신 분 내 말씀이 꿀과 같다 막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 대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려면 막 작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겨우 한 장 보면 막 졸려버려. 힘들어요. 왜? 수술을 미루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원수는 우리를 붙잡아야 어떻게? 말씀 앞에 안 세워요. 원수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서 서러져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견고한 진리라고 하죠. 눈을 가려버리죠.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날선 검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래 그 고통은 감내를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주님을 붙잡으라. 우리 연약함을 한다. 그리고 말씀하죠. 저희 보면 16절 마지막 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예수 붙들고 수술실에 예수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수술을 받는데 혼자는 감당하지 않으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힘들어하면 어떻게? 옛날에 우리 애기 어렸을 때 다쳤을 때 막 꼬맬 때 막 원래 보통 병원 크면은 다 의사가만 있고 이거 간호사만 있잖아요. 근데 애기니까 어떻게? 엄마가 들어오래. 잡으래. 그래 붙잡고 있잖아요. 지 엄마는 무서워서 다시 나가버렸어. 나랑 간호사라만 잡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못 견뎌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수술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때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아십니다. 그 고통이 어떤지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세요. 그때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때 그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안식에 이르게 된다. 저는 늘 생각해요. 뭐냐면, 뭘 생각하냐면, 무엇이 부자냐면,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모두 다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그때 모두 다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항상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의 나라 안식일 때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서 쫙 봤는데 안 보여. 없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갔는데 여전히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날성검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굳건하게 붙잡도록 우리 함께 구하면서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리 찬양도 하면서 강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눈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경험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 내 심령을 지난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말씀을 나를 도움을 하여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거시했습니까? 아버지는 주인 거시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그 시간에 이르는 하나님 그 삶의 책임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니라 아버지 그저 사랑과 성공이었던 땅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주의 말씀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쫓아가 우리가 드디어 매여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는 믿음의 성도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정치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머물게 하거나 아버지 이 땅에 머무는 이 세상 속에 머물게 하고 싶습니까? 그 안에 물러서니까 아버지 정도가 아버지 일어나서 나는 못해 없으니까 주님 우리를 고쳐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의 새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수적으로 하나님에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아버지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이상으로 익숙하게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 말씀의 사람 진짜로 분명한 사람 내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바꿔버리는 나의 다시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달아지는 너의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려고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렸고 말씀이 그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모든 가정이 말씀 앞에 서가야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안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선하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모든 영혼과 있었으므로 진정하려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안식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고 우리가 메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골마 터지고 썩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이 광야를 능히 견디고 극복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아멘. 평안한 밤 또 복되만 되십시오. 저거까지 연기하는 거 소리가.